안녕하세요.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가 함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ANG 온누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일이 언제적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3년이나 계속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곳 캘리포니아와 비슷하다고 했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저수시설도 거의 없었을 때인데 강한 태양 아래서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그 괴로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가뭄과 기근을 형벌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재난의 이유를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릴 것을 맹세한 기브온 족속을 사울과 그 집안이 학살하고 죽여 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구원받은 민족이죠. 비록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영원히 물깃는 자들로 함께 같이 살게 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들을 멸한 것입니다. 다윗은 남아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속죄할 방도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을 죽인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의 목숨을 대신 내어달라고 요구했고 다윗은 그들에게 그 일을 실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들에게 약속한 7명을 고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윗은 누구를 내어주어야 할지 많이 고심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한 죄의 대가로 그 후손들이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요청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 규정,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때로 하나님의 형벌이 한 개인을 넘어서 한 집안을 징계하시기도 하시는데요. 한나라의 왕이었던 이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을 파기한 매우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다윗이 꼭 받아들였어야 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어 달았을 때, 그들이 그 죄의 값을 다 치루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비를 내리신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사울의 자손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줄 사람들을 고르지요. 가장 먼저 배제된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사울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어받을 왕의 자리를 완전히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받으면서까지도 다윗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그 사랑과 맹세를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켜주죠. 그리고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과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 사울의 손주죠.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처형하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을 운명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언약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값없이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저받은 자들답게 그렇게 넉넉하고 은혜롭게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스바는 갑자기 아들을 둘씩이나 잃었습니다. 처형당한 사울의 후손들은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닌데도 가족 묘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그 7사람은 목매어 달린 후에 처형장에 그대로 내던져진 것 같습니다. 리스바는 그렇게 내버려진 아들들의 시체 옆에서 시신들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지킵니다.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은 고대 당시에 큰 저주이며 형벌이었습니다. 리스바는 억울하게 죽은 아들들과 사울의 후손의 그 시체들 옆에서 그 썩어가는 처참한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썩어가는 악취를 맡으며 야생동물들이 그 살을 뜯어먹으려고 공격하는 위험을 감당하면서 시신들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역겹기도 하고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억울하다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리스바는 시신만 보존한 것이 아닙니다. 굵은 배를 펴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굵은 배를 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조상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그들의 인생을 끝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리스바의 힘겹고도 무서운 중보는 보리배는 4월경부터 비가 쏟아지는 우기인 10월까지 한여름 내내 계속된 것 같습니다. 죄의 값을 치루었다면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와야 되는데 웬일인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결국 리스바의 이 사실은 다윗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리스바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할 일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길르앗 야베스에 있네요.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죽자 블레셋 사람들은 벳산 성벽에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왔는데 그 시체가 아직도 그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뼈가 된 그것을 다윗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사울과 했던 약속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를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얼마나 감동했으면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 하고 부르면서 울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너는 나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자기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면서도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니 게다가 사울은 이런 고백 후에도 다윗 쫓기를 계속했죠. 엄청 뻔뻔합니다. 여하튼 리스바를 통해서 다윗은 그때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이름을 멸하지 말라 부탁했던 것을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어 장사 지낸다는 것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열조와 함께 잔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말은 사울이 나중에 자기 가족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 것 같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시킨 맹세를 이행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와서 이번에 죽은 그 7명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도록 명령하죠. 가족의 묘에 장사된다는 것은 그의 삶이 죽어서도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도 복된 죽음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사울을 향한 장례 행위는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환대와 존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근을 해가라는 비가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장사 지낼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악하게 한 사람에게조차도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잘 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원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원수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이미 죽어서 마른 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묶인 고리를 풀기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리스바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그가 드렸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원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 마음에 묻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내게 얽매여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억울한 상황으로 힘이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용서와 화해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능력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장사한 후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억울하거나 또 잘 인지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묻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묻고 묶인 것들을 풀고 용서하는 그런 용서하는 자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진과 또 산불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환우분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하나님과 함께 강건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